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를 만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자, 종교개혁의 정신을 본받자. 그 당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로마 캐톨릭이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면죄부 판매예요. 면죄부 판매.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건축했는데, 제가 원래 4월에 이태리 로마를 갔습니다. 참 희망찬란합니다. 떡지 막 갖다 부어가지고 진짜 잘 해놨어요. 넓은데. 그런데 건축을 했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 약 100년 동안 돈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돈이 필요해요. 그때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사 태제는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합니다.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은화가, 이 돈이 헌금함 이 통에 똑 떨어질 때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은화가 헌금함에 떨어질 때 그 영혼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 이런 게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태제는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아요. 돈이 아닌, 물론 돈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유지하는 돈이 필요하지만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교회문 앞에 그 당시 천주교회가 자행한 99개의 잘못된 것을 갖다 붙였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5가지 강령이 있습니다. 5가지. 철학일 수도 있고, 진리일 수도 있고, 교리일 수도 있는데, 이 5가지를 우리 전체 하나하나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은 마틴 루터가 시작해서 장로기를 세웠던 켈빈이 완성을 했고 찌빙글도 됐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성경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준은 바이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교회는 교회 또 전통 교황의 어록, 이것이 거의 성경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거기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인데 왜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2장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약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뭘 감사했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의 자세야. 뭐냐?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인이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과 실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뭐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합니다. 요새 유튜브나 막 이렇게 말씀의 홍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도 상당한 시간대 가운데 상당히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특별히 전해야 되고, 그것 못지않게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의 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활동이라 역사를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첫 번째 설교자가 우스운 이야기, 뭐 세상에 뭐 온갖 정치적인 이야기, 가십적인 이야기, 뭐 마약 묵은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 뭐 온갖, 쉽게 말하면 말씀에다가 설탕가루를 막 갖다 부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같지 않아.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진짜 성령 충만하여서 말씀을 20시간, 30시간 말씀의 말씀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우리들의 영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해결되고 정신적으로 혼란한 이 정신세계가 변화되고 나아가서 육신의 모든 잘못된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직 성경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다가 뭐 신학적인 어떤 걸 넣고 세상적인 이야기 있는 것이 그것도 과도하지, 가분하나 잘못된 거예요. 오직 성경.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311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레이스, 은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를 통해서 많은 걸 주지만 최고의 하나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우리가 선물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받는 사람은 그냥 받는 거야. 주는 사람이 물론 물어보고 어떤 걸 원하나 했지만 주는 사람은 자기 소유권이야. 자기가 마음껏 한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독단적인 단독적인 주도권 하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은혜라는 것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로마서 1장 본문 말씀입니다. 17절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의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는 전혀 율법 지키지 않은 거로 율법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직 믿음. 따라서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나 선행이나 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요.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거예요? 학식이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아니요. 믿음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자, 네 번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93페이지. 193페이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번에 인도에 가니까 인도 인구가 한 14억. 소를 많이 우상을 섬겨요. 인도 목사님들 그래요. 소가 지나가면 인도 사람들 피하고 막 우상식. 근데 인도 목사들은 햄버거 그러더라고요. 막 햄버거 먹는다고. 원숭이 타지마할 묘에 가니까 어떤 왕이 왕비를 위해서 그 유명한 타지마할 묘를 세웠어요. 거기 가니까 원숭이를 손에 터치하지 말아요. 손 대지 말아요. 인도뿐만 아니요. 이집트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가면은 또 그리스는 또 얼마나 신전 우상을 많이 씁니다. 세상 곳곳 가는 데마다 자기들의 신을 섬깁니다. 특별히 동남아에 가면은 우상, 무속이 많이 깔려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신 중에 하나로 알아. 오직 구원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니까. 학식이 아니요, 수행이 아니요, 종교도 아니요, 다른 걸 믿는 것도 아니요, 선행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사도행전 42장에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도 여러 막 교파들이 너무 많이 갈라졌어요. 장로교회도 막 갈라짐의 역사예요. 어느 날 감리교에서 어떤 요한 웨슬리가 잠시 갑자기 잠을 잤어요. 근데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오. 천국을 갔는데
여기 어떻게 살고 오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와, 감리교인만이 오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는 장로교인도 아니요, 침례교인도 아니요, 성결교인도 아닌 어떤 교파나 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 자만이 온다는 걸 알아. 그때부터 자기는 전 세계가 나의 교우가 되지만 자기 교단보다는 예수님을 더 전하기를 시작했다. 내가 아는 분이 분당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합니다. 그분이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교회가 잘 되려면 목이 좋아야 되고, 요새 목사님들이 뭐 교회 건물, 뭐 공부한 거, 목사 자랑, 건물 자랑, 교단 자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반은 맞지만 또 반은 틀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감소 추세가는 것은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앞세워야 되는데 인간 목사를 자랑하고 교인들 자랑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막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오직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뭐 주식이니 코인이니 아파트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시킨 분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구원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요,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화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영광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라. 여기 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까? 성령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36절 보세요.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시면, 영어로 보면 여기서 God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는 만물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어로 보면 from God through God for God. 하나님께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마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보면 그 유명한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행에 보면 헤롯은 건축에 아주 왕자예요. 엄청난 건물을 너무너무 많이 세웠어요. 많이 세웠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와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 간에 개인, 가정, 직장, 사회, 나라와 민족 여러 가지를 들어도 결국은 그 동기가, 모티베이션이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영광에 있어요. 우리 정치를 하든 이것이 가문의 영광이나 자기 영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따라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정, 직장, 사회,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내가 너무 많이 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하며 자기 업적을 그게 혈안이 되었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 이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이기주의. 특별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준다니까요. 두고 봐요.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교를 잘하고 좋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 목회를 왜 하느냐? 인생을 왜 사느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의 목적. 아니 당신이 왜 살아? 왜 학생이 공부해? 왜 가정을 가져? 왜 직장을 가져? 왜 목회를 해? 왜 정치가가 되냐? 결국 뭐예요? 자기 영광이 아니오. 그러면 커럽션, 부패, 타락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서 쓰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한 나라, 겸손한 국가, 겸손한 교회,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5가지를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첫 번째 뭡니까? 오직 성경이요. 성경 말씀이 가장 우선돼야 돼요. 목사의 말이나 교황 말 참고는 되지만 결정적인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화는 성령. 두 번째 오직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세 번째는 오로지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란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내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자살이 참 많이 있는데 자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되지만 그것은 자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들이 많이 감소한다는 추세를 지금 보입니다. 자, 그럴 때 제2의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돼야 돼요. 교회가 개혁되는 건 우리 스스로가
신앙생활에서 과거 잘한 거 못한 그걸 초월해서 끊임없이 반성, 회고해. 내 말, 내 생각, 내 은행에 있어서 뭔가 잘못됐던가. 잘한 것은 계속 되어가야 되지만 잘못한 것은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 아차! 빨리 깨달으면 돼. 그러고 안 하면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교회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리라 반드시 믿습니다. 주여 삼상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5가지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자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